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1절 한번 나가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변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임하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저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쳐져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뺀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영이가 치솟는 것으로 군원을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섰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치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는 베냐민이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베냐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에서 이미 승리한 베냐민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으로 나온지 모르고 기세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31절에서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베냐민 자손이 이 전쟁의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또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잠시 패하자 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과 멀어지며 이 모든 주력 군대들이 다 베냐민 기브아의 지상에서 나와서 공격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잘 준비된 이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이 가운데 속에서 본문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의 성을 완전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성은 불탔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가오는지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승리에 도취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승리에 도취한 것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오만해졌고, 그 오만한 것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멸망하고 만 것이죠. 이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나왔던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성은 비어있는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이 양쪽에 달려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광야길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전쟁의 모습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와 좀 비슷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매복 작전을 통하여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하게 되죠. 그때도 역시 아이성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성은 불타버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겨우 오늘 전쟁에 이들은 몇몇 안 되는 사람만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이길 거라 생각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싸움을 시작할 때 본문의 성경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칼을 든 사람이 26,7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남은 자들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겨우 이 600명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파에 가장 중요했던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던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짐승도 가축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사람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 600명조차도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아니 저들은 죄를 지어도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결말을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그 원수를 갚는 것들, 이 땅의 악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이 최후의 패배를 안겨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다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레위인의 이 악행을 따라서 그들은 흥분하여 무분별하게 동조하여서 과도하게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던 이스라엘, 이 삶의 전쟁, 이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전후를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이 모든 것을 파가지도 않고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파의 죄악을 눈 감고 감추기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싸웠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심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 다음 본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지파를 다 멸망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복받쳐 오르거나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작했던 이 전쟁 자체가 모두에게 심판을 주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패배를 주는 싸움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를 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정세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미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것이 위대한 것처럼 속삭이는 마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늘 묵상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악인의 득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거나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결말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의심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들께 선교회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들을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